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만나는 유혹의 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각자의 모습들, 모양들은 전부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 소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무수히 많은 폭풍과도 같은 환난, 시험들이 우리 삶에 경험하였고 또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7절에 수많은 예수님을 찾는 자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전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온갖 병든 자들이 와서 그 병이 치유가 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귀신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귀신들에게 속박당한 자들을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제와 같은 경험을 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주님께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37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라는 큰 도화지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모인 우리 가족들 중에서 저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저기 비슷하게 생긴 한 명이 손을 들었는데요. 비슷하게 생기긴 하였지만 여러분, 생긴 것도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좋아하는 취향, 또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요, 한 도화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라는 정체성. 그들 모두가 원하는 것은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 그 그림 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파란색 모양을 가진 친구도 괜찮고요, 저기 파란색이지만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라 붉은색이 있는 친구도 있네요. 주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 다른 도화지 위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그림판 위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그림판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소명과 부르심이 분명하게 1장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수많은 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그들이 경험했었던 이적, 그들이 경험했었던 신비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런 부르심들이 흔들리는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을 만한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나의 부르심이 완전히 흔들려버리고, 혹은 누가 봐도 신뢰할 만한 환경들, 누가 봐도 앞서 나갈 만한 그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심이 완전히 흔들리는, 그림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 나는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광, 예수님의 기적, 부르심의 일부분만 보고 따라가는 이 열광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열광의 주체, 열광의 목적 대신 그 주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병이 나은 현상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귀신으로부터 벗어난 놀라운 일들, 그것만 기억하고 왜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문제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군중의 열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부르심을 굳건히 지켜나가는지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원하는 그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주할 수 있는 힘은 오늘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이 광야, 이 원어는요, 실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쓰인 광야와 동의어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요, 같은 표현을 쓴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그 한적한 곳, 그곳 광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불러주신,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부르심을 처음 듣는 곳,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그곳에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깨닫고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왜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그곳으로 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기 위한 그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수많은 부르심이 더욱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일까요? 기도가 요술방망이라고 생각하는 실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요,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번 한 번만 붙으면요, 주님, 내가 이번 한 번만 내가 이 길이 열리면요,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근저에는요, 주님은 내가 이렇게 요청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요술방망이와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위험성, 우리 그 기도의 위험성을 성경에서는 자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2절로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기도를 요술방망이로 생각하는 자는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그 기도는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하다 보니 우리 가운데 놓여진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셨지, 단순하게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열광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것들을 위하여 기도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르심, 그 소명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무기력한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무기력한 그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었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적어도 내가 봤을 때 저 로마 왕국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정치적인 힘이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됐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내가 저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란다, 진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내 옆에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로 남아 주셔야지 돼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린 이유는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하였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환경과 인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야, 그들 맞아? 내가 봤을 때는 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야, 아빠가 봤을 때는 너의 그 부르심은 좀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기도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이런 모습이 너의 미래에는 조금 더 유익이 되고 좋을 것 같아. 그 결정과 그 가는 길, 고난과 어떠한 빛도 없는 그 길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많은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그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 예수님은 밤이 깊은 시간 기도하러 가기 위해 결단하시고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사건이 총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이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오병이어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 지시기 전 기도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위험하고 흔들릴 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영광과 명예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들 가운데 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부르심을 실현하기 위한 그 고난, 그 죽음의 길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자리에 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흔들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제가 자주 보네퍼를 인용하지요. 보네퍼가 그 나치에 대항하여 수많은 목사 후보생들을 지도하는 신학원에서 신학원장으로 일할 때였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수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이 신학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와서 이제 내가 저 제국교회 아돌프 히틀러를 축복하고 아돌프 히틀러의 사상과 생각에 같이 가는 그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 자리에 나왔더니 보네퍼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가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 알지만 우리가 막상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부르신 대로 살지 않아도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윤택하게 살아가는 경험도 우리가 하곤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에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성령님이 하게 해주시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하게 해주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내 환경과 내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서 눈만 떠도 기도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부끄럽지만 여러분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뭐를 하세요? 핸드폰을 혹시 바로 켜고 카톡이 왔는지, 아니면 뉴스를 봅니까?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5분 10분만 더 잘까? 오늘도 또 그 일을 해야 돼? 힘드네.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도 눈을 뜨면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핸드폰 어디 있어? 베개 밑을 막 손을 넣어서 찾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새 핸드폰을 제 침대 밑에 두고 자지 않습니다. 저 문 밖에 두고서 일부러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날에는요, 어떤 때는요,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해요. 주님, 이거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눈을 감을 때도 주님,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광야로 강권적으로 몰아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통해 받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주셔서 우리 인생이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상황.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강권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니, 주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두 번째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기도의 환경은 성령이 몰아주셨지만, 두 번째 기도는요, 의지적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대략 한 5년 정도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이제 교회 먼저 혼자 오지만 이제 교회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땐 제가 짐들과 아이들을 다 태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제가 차를 몰고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교회를 갈 때 그 루틴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근처에 있는 꼭 도서관을 들려요. 그래서 전주에 우리 아이들이 빌렸던 30권에서 50권 정도의 책을 제가 그 도서관에 반납함에 넣고 그리고 교회로 와서 우리 아이들이 오후에 다시 책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루틴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가정의 사정으로 책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교회로 오는 길이에요. 저도 모르게 교회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지 않고 운전하고 바로 왔더니 바로 저는 어디 앞에 있는 줄 아십니까? 도서관 앞에 제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도서관으로 가려면 30초에서 1분 정도 더 돌아서 가야 되는데 바로 교회로 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해야 할 좋은 습관적으로 형성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의지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금은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요. 지금은 말씀 볼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닌데요. 지금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그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주여 지금 제가 온 마음으로 제가 정말 주님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도 아니고 주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잡생각도 많이 나고 주님 내가 말씀을 읽는 건지 이 글자를 읽는 건지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제가 의지적으로 나아갑니다. 왜냐?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다시 한번 되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게 하시는 기도, 우리의 궁극적인 바라는 목표,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지요.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에만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심령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기도는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우리 뜻대로 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와 더불어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요. 물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기도의 줄을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이 좋은 날씨에 길을 거닐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혹 내 방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참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원룸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늘 부부싸움으로 위기에 처한 그 가정 가운데 그 방 안에 작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여전히 베드로같이 나를 흔드는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흔들림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